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기념비들은 어미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거룩한 어미와 아기 숭배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많은 국가들이 여러 형태로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림? 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습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혼합, 아니 기독교라기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혼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그림만 바뀌었지 저 바벨론 위대한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겉으로만 바꿔치기 한 모습입니다. 바벨론 종교 사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미 여신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미 여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타협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타협을 해서 그 어미 여신을 누군가와 대체할 수만 있다면 어미 여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삼자고 생각했고 마리아를 어미 여신처럼 그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적용했고, 그러자 이교도들의 어미 여신 숭배가 마리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마리아가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여인으로 쓰임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그녀를 숭배하라는 암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면은 마리아는 1세기를 지나는 동안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것도 강조한 적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카톨릭 백과사전도 1세기 때에는 마리아에 대한 명확한 숭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사람들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신전에서 과자를 제물로 드린 것을 보고 에스파니우스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마리아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숭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수년 내 마리아 숭배는 배교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수용되었고 주후 431년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고대로부터 처녀와 어미 여신으로 숭배를 받아온 다이애나의 도시였습니다. 여신 다이애나는 자연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그의 동상을 보면은 많은 젖가섬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바벨탑의 상징인 탑 모양의 왕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어미 여신 숭배 사상을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대체시킨다면 더 많은 수의 개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처치의 미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밀리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것은 여성 중보자 또는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하늘의 여왕이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은 마리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어미 여신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을 당황하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경로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에 쏟아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중요한 여신 중 하나입니다. 주로 모성과 마법, 치유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 보호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집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리던 이시스 숭배 사상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적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를,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팔에 안고 있는 어미 여신의 형상이 이교도들의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미 여신 이시스와 아기 호루스의 고대 초상화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 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종교서부터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아기 예수보다 더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어느 성당을 가든 홀로 서 있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신비 종교가 카톨릭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마리아 숭배를 비롯한 성인 숭배 사상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성인 숭배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공회에서 만들어져 발전된 자기들만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문제냐면은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교리를 만든 겁니다. 카톨릭의 배교가 점점 더 가중되어 진행되는 동안에 마리아를 좀 더 이교도들의 어미 여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이 부패되지 않았다고 가르쳤고, 또 그녀가 승천해가지고 지금은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가 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몸이 부패되지 않았고 부활하여 승천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마리아도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가 있죠. 그것을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로사리오는 일반적으로 묵주라고 불리는 카톨릭 기도의 도구입니다. 묵주를 돌리면서 이제 하는 기도는 카톨릭 신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말합니다. 묵주를 설명한다면, 십자가는 묵주의 시작점,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기시키고, 큰 구슬, 주로 5개의 큰 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슬은 주님의 기도를 상징하고, 작은 구슬은 각각의 큰 구슬 사이에 10개의 작은 구슬이 있으며, 또 각 구슬은 성모송을 상징합니다. 연결 구슬이 있는데 각각의 큰 구슬과 작은 구슬을 연결하는 구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주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1번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2번을 할 때는 사도신경을, 3번 할 때는 주기도문, 4번은 마리아 찬양, 5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 이런 순으로 묵주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핵심은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전 800년경 페니키아 사람들은 로사리오를 닮은 원형의 염주를 어미 여신 아스라르테를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들은
초기 시대부터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염주로 된 로사리오를 사용했고, 비시누라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108개의 염주로 된 로사리오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도구였습니다. 이 로사리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기도의 주된 기도가 뭐냐면 성모송입니다. 그래서 그 성모송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모 마리아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대는 여인들 중에 복이 있으며 그대 태의 열매 예수도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여,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소서. 아멘. 저도 성공회 성당을 다닐 때 수없이 했던 기도문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주후 1005년 이전에는 성모송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로사리오는 성모송을 53번, 주기도문 6번, 성체송 5번, 그리고 성체 묵도송 5번, 영광송 5번, 그리고 사도신경 5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기도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주기도문보다 성모송을 9배나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묵주를 돌리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다가 바벨론 신비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바벨론 신비종교가 천주교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짐승 위에 탄 음녀는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